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1장입니다. 찬송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털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감이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410면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우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었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평강과 기도 응답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 이 땅에서 교회가 어떤 과정을 거쳐 환난을 당하게 되었는가를 설명하였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늘에서 어떤 일이 있었기에 사탄이 이 땅에 내려와 교회를 박해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배경의 말씀을 밝히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 먼저 읽어보십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자, 여기 보면 하늘에 전쟁이라고 나옵니다. 전쟁. 자, 전쟁이라고 단어는 난리, 전쟁, 싸움으로 번역이 되지요. 자, 사단이 타락한 천사들을 이끌고 하늘에 큰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천사장 미가엘과 그에 속한 천사들이 이들을 대적하여 싸웠는데 이 싸움에서 사단이 크게 패하게 됩니다. 자, 패한 사단과 그 무리들이 더 이상 하늘에 머물지를 못하고 그 무리들이 하늘에서 쫓겨나 이 땅에 내려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이 땅은 사단으로 인해 큰 환난 가운데 있게 되고 특히 이 땅의 교회는 사단의 집중적인 공격 목표가 되어서 극심한 사단의 박해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하늘의 전쟁 환상은 첫째는 과거 사탄이 하나님과 다해양하다가 패배한 사건을 말하는 것이고 둘째는 사단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에 의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의해서 마귀의 그 전쟁에 패하였다는 것을 말하는 사건입니다. 또 셋째는 사단이 장차 최후 심판의 날에 완전히 멸망당할 것임을 일컫는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이 환상은 기본적으로는 과거의 사건을 말하는 것 같지만 지금 현재와 장차 미래의 사건의 의미까지도 복합적으로 다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자세하게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유대에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사단은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천사의 대표 천사장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얼마나 뛰어나는지 그 자신의 능력을 과신해서 감히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게 되어집니다. 교만하게 된 거지요. 하나님 되려고 한 거지요. 스스로 타락해서 하나님께 반역하게 되고 그 결과 하늘의 전쟁에서 크게 패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땅에 쫓겨 내려온 그 사단의 무리는 공중 권세를 잡고 이 땅을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사단은 그 와중에 이 땅의 인간들을 타락시킴으로써 이 땅을 완전히 자기의 세력하에 두고 점령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더욱이 죄중에 빠진 인류를 구속할 사명을 띠고 성육신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온 세상이 사탄의 소유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결코 사탄의 승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 곧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단이 가지고 있던 최고의 무게였던 사망 권세가 꺾여졌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사단은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사단은 비록 거듭하여 패배했지만은 아직도 강력한 힘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은 조금만 경계를 게을리해도 사단의 공격에 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신앙 좋던 성도들도 사단이 몰래 교회에 심은 가라지와 같은 거짓 선생들에 의해 심한 타격을 입고 홍역을 치루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에베소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권면과 같이 영적으로 철저하게 무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고 사단의 공격을 능히 막아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할 때만이 우리는 이 사단의 세력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것은 마지막 때에 이 사단의 세력은 영원히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되게 되면 세상의 모든 질거와 죽음이 사라지게 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우리가 이날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만을 의지하여 이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9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사단이 하늘 전쟁에서 패하여 쫓겨날 때에 사단만 쫓겨난 것이 아니라 사단을 추종하던 타락한 천사의 무리들도 함께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수많은 사단의 그 세력들과 무리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는 말씀을 보면 사단의 세력이 이 땅에 굉장히 많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우리의 상상을 넘어설 만큼 이 사단의 세력이 그 수하의 세력이 매우 많고 강한 것이죠. 그러기에 그는 공중권세 잡은 자인 동시에 이 세상의 임금으로 추하고 악한 모든 일들을 뒤에서 조종하고 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멀쩡한 사람을 귀신 들려 미치게 만들고 험악한 귀신의 모습으로 나타나 사람들을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의 악한 본성을 부추겨서 호색과 탐욕과 교만에 빠지게 하여 타락하게 만들어 스스로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보고 듣는 이 세상의 모든 타락과 악한 범죄는 단 하나도 예외함이 없이 사단과 그 세력들에 의해 미혹당함으로 일어난 결과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직장, 심지어 교회에서까지 이러한 사단의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부부 금슬이 뛰어난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사단이 틈타게 되면 그 가정이 흔들리고 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피값으로 사신 거룩한 교회라 할지라도 사단이 틈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틈을 타게 되면 주의 종과 성도 간의 분열을 가지고 오게 되고 성도와 성도 간의 분란을 일으키면서 결국은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이 쉬지 않고 우리를 지금도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고 또 명심하며 늘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10절의 말씀 보면 사단에 대하여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사단은 자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도 함께 멸망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도 물고 늘어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그들을 심판하라고 고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삭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사탄은 참소할 근거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젠 더 이상 참소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단과 거짓 선생들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고 참소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가를 묻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리고 예수 안에서 날마다 선한 믿음의 삶을 기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오늘 본문의 우리 형제들은 무엇으로 사탄을 이겼습니까?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긴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우리 형제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인 것이죠. 그들은 사단에게 승리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 또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사단과 싸워 승리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과 말씀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얼마든지 사단과 대적하여 싸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사단은 우리의 육신은 해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우리를 손못대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해할 수도 없고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더욱더 적극적으로 사단을 대적하여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성도는 마지막 때에 예수님과 함께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최종적인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일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믿음으로 사단을 대적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2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자, 여기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11절에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은 순교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승리를 거두고 사단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사단은 하늘에서 패배하여 하늘에 있을 곳이 없자 크게 분노하여 이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사단이 하늘에서 패배한 것은 분명 좋은 일이지만 이 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고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세상에 거하면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시대에 이 사단의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더욱더 맹렬한 최후의 공격을 가하고 또 앞으로 더 극심한 공격을 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고난을 당할 때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일로 인해 여러분 낙심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세상은 다음엔 좋아지겠지, 내년에는 좋아지겠지, 앞으로는 좋아지겠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지금 계시록의 마지막 때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점점 우리의 상황은 악한 길로, 이 세상은 점점 흉폭해지고 점점 악해지고 마귀의 세상이 되어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전에 우리가 편안하게 생활하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해 왔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의 삶과 특히 성도로서의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교회와 우리의 믿음의 환경은 점점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도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이 일로 인하여서 교회가 어려워지고 성도들의 삶이 어려워진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이러한 일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이죠. 이 일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마귀의 마지막 때가 멀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앞으로 극심한 환난과 핍박,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상심하지 아니할 것은 사단이 제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저들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손상시킬지는 모른다 할지라도 결코 그들은 우리를 영원히 망하게 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앞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앞으로 남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린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마지막 예수님과 함께 최후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참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단이 하늘의 전쟁에서 피하여 이 땅에 내려올 때 이 땅의 평화가 사라지고 온갖 악과 저주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단의 일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완전히 끝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이 세상 가운데서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악한 사단의 무리가 우리의 육신은 해할지 모르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결코 빼앗기지 아니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앞서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과 말씀에 의지하여 사단을 대적하게 하시고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우리도 이 마지막 시대에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 믿음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격려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의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